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슬픈 마음 행여나 품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슬픈 마음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여러분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슬픈 기색이 역력하다는데 가슴이 좀 아픕니다. 아무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의 얼굴이 밝지 못하면 세상 살 때는 얼마나 더 어두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찬양 중에 잠시 해중석을 보는데 우리 예은이 얼굴이 저하고 마주쳤는데 예은이가 그렇게 해맑게 웃는데 저 얼굴이 이쁜 얼굴이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웃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즐겁고 복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잘 아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는 걸 꼭 살펴봐야지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왜 일어나느냐, 꼭 몰라서만은 아니더라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먼저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가 와서 한 외침, 그가 와서 준비한 그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라는 거 우리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우리가 하는 회개는 거리가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라는 것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일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개가천선이라는 그런 어떤 뜻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서의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와라 하는 뜻이 회개예요. 여러분 앞에 써져 있네.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회개란 개가천선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는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 회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하는 것이 인격적인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하나 윤리, 도덕, 어떤 그런 하고 안 하고의 어떤 개념적인 그런 특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했다, 주님 앞에 나 죄를 다 고백했다, 뭐 이런 게 다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친구를 저한테 소개를 하면서 목사님 이 친구는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입니다 이러고 저한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야,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분이 저한테 소개를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말을 잊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뭐죠?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 착한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에 한 부분인데, 예수 믿는 것도 마치 그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금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해결하는 것은 죄나 잘못에서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주인이 된 자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앞에 복종하라는 뜻이 회개다. 깊은 의미를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여기에 걸맞는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잘 나타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구약성경 1035면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금주에 외울 말씀이니까. 이사야 55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악과 불의에서 돌아오는 것을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불의한 악인의 그 길과 불의한 생각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스스로 생각하기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기 맘대로 결정하며 사는 그 모든 행동과 생각을 이렇게 그 악하다 그리고 불의하다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돌아오라. 그게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찾아놨으니까 이사야 53장 볼까요? 그 앞에 장 53장에는 아예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요.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각각 자기 인생을, 자기 존재를 자기가 주장하기 시작한 게 죄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구는 거,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곧 죄예요. 추우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저히 추운데 옷도 없다 이러면 성가대 가운 좀 벗어주세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입고 있고요. 더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벗으세요. 그렇게 하셔서 하시고 예배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 사람들의 제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건 어떤 마음이냐? 이사야 1장, 우리 또 이사야 1장 폈으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꾸짖으면서 동일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꾸짖는 꾸중이었어요. 그러니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생각대로 되는 것이 마치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아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외치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우리의 죄인된 위치를 각성하고,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한 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이 말은 그 뒤에 3절에 나온 바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일의 성취자이고, 그가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은 그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 예언과 일치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다 이거죠.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외침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 구약성경 1014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해서 여기 3절과 5절 말씀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인용한 축약과 인용했던 말씀이라고요. 이 예언의 성취이고 이 예언된 내용의 예비자로 온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외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임마누엘 예언을 말씀하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벌을 받아서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예언이고, 그게 39장까지예요. 그리고 40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부터는 이들을 그 징벌과 뭐라 그래야 돼? 형벌이 뭐하고 수할 야습 먼저 정화시키는 일을 할 것이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를, 그래서 마침내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가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서가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에서 5절 내용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거죠. 광야, 사막 이런 곳은 무슨 곡식을 경작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집을 짓고 살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 팔레스타인 광야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팔레스타인 광야는 그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거기는 이렇게 막 울퉁불퉁 모래로 돼 있고 돌이 많고, 그래서 거기는 혼자도 이렇게 등산하는 것처럼 걸어 다녀야 되고 여럿이 한꺼번에 줄지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좁은 길이고 도로도 이렇게 형편이 좋지 못한 곳이에요. 그런 광야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길을 닦아라. 그런 광야에 고속도로를 건설해라. 왜요? 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포로된 그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일에 너희 광야와 사망이 방해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너희는 준비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열어서 그의 일하심에 감히 한거하지 마라.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은 그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그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부수고 파괴하여서 길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외치는 말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진짜로 나타내면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바벨론이 끝나고 다시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에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에게 하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언에 해당되는 왕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요.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적인 힘으로 잡아가서 이들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면 산이고 골짜기예요. 높은 산이 그들의 낮은 골짜기가 결국 도두어져서 이들을 쳐서 이들에게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 오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찾아가서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지나갈 건 이거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는 너희 있는 곳에서 길을 닦아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에게는 평상 자꾸 이 도덕 윤리적이 그치고 마는 거예요. 오늘 회개가 뭐냐라는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 있는 곳에서 길을 닦아서 사막의 길을 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길로 가서 결국 포로로 쫓겨갔습니다만, 그들을 붙잡아간 바벨론, 이 페르시아 왕 보고 내 백성 내놔라 이거예요. 내 백성 너희 손에서 놔라, 내가 가서 찾아오겠다 하는 게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말씀이라고요. 혼자 신이 나 있는데 참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앞에 길을 예비하러 나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 외친 것이,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이 말씀 문자적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회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던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그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그게 골짜기고 그게 높은 산입니다만, 이 골짜기와 산이 역사적으로는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고 페르시아 국가였다면, 지금 우리 신약시대의 식으로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 영혼의 죄악이다 이 말이죠. 우리 영혼의 죄악. 그러니 그것을 우리 보고 해결하고 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어느 인생도 우리 영혼의 죄악을 스스로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 영혼의 죄악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40장 예언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 길을 닦아서 돌아오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백성을 뺏어간 자들아 내 백성을 내놔라.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그 골짜기를 도두고 산을 깎아내려서 어떻게?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내 백성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 하고 찾아오시는 일이 먼저라고요.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내 백성으로부터, 나로부터 내 백성을 떼어난 죄악들아 마귀들아 내 손을 놔라, 이런 말이 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멘 두 말 했어도 제가 마치는데 아멘을 하나가 해가지고 저런 사람 하나만 더 데려오세요. 그래서 예배를 빨리빨리 마칠 수 있도록. 신약
관점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 얘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얘기, 이 구원의 설명을 보자고요. 다 이런 얘기로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구약은 어렵다 하니까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넘어갑시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를 찾는데 오래 걸리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좀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옆에 사람, 조는 사람 있으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성경 좀 많이 읽지. 시작. 꼭 좀 성경 좀 많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불고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빌고 도와달라 그리고 구원시켜 달라고 애걸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형편에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긍휼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꺼내셨다. 그걸 구원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말이죠. 뭐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하고 있을 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여기 3절에 있는 식으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시켜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5장에 가면 더 분명해져요. 로마서 5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원의 요청이 없을 때, 구원이 뭔지도 몰라,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 우리가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고요. 그러면 봐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생겨요.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한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등장한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너희는 이제 알아서 해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고 너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갈 거다.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몇 장에 등장해요? 3장.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는데 찾아봐야 한다고요? 28장까지 있잖아요. 28장까지. 그러면 28장까지 있는 마태복음에서 3장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우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마태복음 3장에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등장하는 거예요? 마태가 등장시킨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태예요. 마태가 3장에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데는 의도적인 거잖아요. 왜 등장시켰죠? 왜 등장시킨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가 이 세상에 왜 오셨으며 그분이 누구신가, 특별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이제 등장해서 5장의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미리 알리는 게 마태라는 저자가 가진 그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6절까지를 읽는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지금 산상설교를 설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고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놓고 너 이제 마지막 선택만 남았다라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도 표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앞당겨 버려가지고 마태복음서가 다 끝난 다음에 있어져야 될 일을 앞당겨 가지고 먼저 회개해야 된다가 등장한다고요. 물론 회개해야 되죠. 물론 회개해야 되는지만 그러나 구원은 언제 다시 정리가 안 되는데, 구원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심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결과라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일이에요.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멘붕이 왔는데, 구원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 회개해라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결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하시고 우리 가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다만, 우리는 그 죄악의 흑암 속에서 불순종하는 아들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런 차원을,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설명이, 교훈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뭔 생각을 하냐면 알아먹어야 믿죠, 이렇게 가거든. 알아먹어야 뭘 이해가 돼야 믿죠. 그러나 성경은 내내 너가 알아먹어서 믿는 자 아니다. 너 이해된다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고 나니까 구원의 결과로서 알아먹게 된 거고 이해되는 거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선택하고 깨우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인 것처럼. 아니요, 우린 죽은 자라니까요. 우리는 죽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하나님 싫어하고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셨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와서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자로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너 회개해라 이렇게 경고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렇게 만들러 오신 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4절 우리 교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읍시다.
지금 세례 요한에 헷갈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한 절 여러분 한 절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예수님 앞서 누가 온다고 예언했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엘리야가 올 거라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온 세례 요한이 누구다?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 예수님이 지금 이 예언을 인용한 것은 우리 잘 아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 마지막 장이 몇 장일까요? 4장이에요. 진짜 마지막 절, 네,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거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4절.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게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이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으면 천국, 한 번 죽으면 지옥이에요. 아멘.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예쁜 마누라를 얻었지, 다 뻥이에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했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한생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구약시대 엘리야가 했던 사역, 엘리야가 했던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북왕조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악한 왕이 누구죠? 아합입니다. 왜 아합이 악해졌죠? 장가를 잘못 갔거든요. 그 마누라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을 얻어가지고 이 이세벨은 그 바알 선지자의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로 노릇을 했던 여인이에요. 이 이세벨 말을 듣고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던 악한 왕이에요. 그런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기 위한 중보자로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엘리야를 세웠던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 800 몇 명이에요? 그 사람 몇 명이라고? 또 물으니까 헷갈려서 하여튼 800명 조금 넘어요. 근데 817명이에요?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면 하여튼 800명 그냥 넘었다고 합시다. 그 넘은 사람들과 대결을 해서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 이김으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일을 엘리야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일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게 하는 거예요. 알아먹나 모르겠네. 여러분, 엘리야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버린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려고 누구를 세워놨다고요? 엘리야를 세워놨던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것 이전에, 그것 이전에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엘리야가 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우리의 못남으로, 우리의 패역함으로 우리를 확 버리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지금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방법을 설명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놓지 않고 그 약속대로 기억고 불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손길, 오신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게 됐던 것이 뭐예요? 광야에서 길을 내는 것처럼, 사막에서 고속도로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 특별히 뭐죠? 오늘날 죄, 이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심판 이전에 속죄의 제물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표현 속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장엄한 해석입니다. 이걸로 하는데 왜 이렇게 악을 쓰냐고요? 이게 뭘 그래 중요하다고? 중요해요. 저는 이런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셔요? 예수 믿는 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나 싶은 생각을 해보십니까? 믿음을 도대체 어디다 써먹느라고 이렇게 예수 믿느라고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도대체 어디다 써먹나 싶은 생각이 들죠.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떡합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죠? 민심이 흥행해지고 도둑놈이 더 많아지고 강탈이 일어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꼭 없을 때만, 어려울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있으면 세상이 살만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있을 때 더 악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여러분 그 백인들이 있어서 점령을 했잖아요. 자기들은 더 많이 가져놓고 없는 이들을 거기다 기독교를 덮어가지고 기독교를 오해해서 그들 어떡합니까? 그 모든 원주민들을 다 그냥 잡아 죽이고 노예로 만들고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하면서 그들이 점령해 버렸잖아요. 있으면 더 악해지는 게 인간이지 꼭 없어서만 힘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 잘 나간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요. 아프면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해집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인생이라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도대체 우리가 제일 놀라는 게 뭐예요? 정말 믿음을 어디다 써먹나 싶을 때 여러분 어디다 써먹습니까? 예수 믿어서 보상이 뭐냐 할 때 그 보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놀라는 게 언제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눈 떴을 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경악스럽지 않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인간은 도대체 얼마만큼 더 악해져야 그 본질을 드러낼 건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내 자신의 무능함, 내 자신의 게으름, 내 자신의 이기심, 내 자신의 그 남 모르는 그 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보게 될 때 환멸을 느끼고요, 치욕스럽고요, 정말 나 같은 게 무슨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잖아요. 절망밖에 없을 때 신앙, 예수를 믿는 그 보상이 뭐냐?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앙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훌륭해지고, 예수 믿어서 뭐 대단한 사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더 예수 믿는 걸 드러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인류 역사상 부자 되고 잘나서 예수 더 잘 드러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언제 써먹냐? 여러분이 나 같은 게 살아 뭐하냐 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는 그 절망과 그 슬픔 속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옥 아랫무까지 오서라도 건져내실 분이에요. 나를 정말 망하고 망해서 아무 쓸자리 없는 그 자리까지 오셔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는 높아져라. 산봉우리는 낮아져라.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주 끝까지 모든 힘, 정성, 성실함,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리라. 이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말이에요. 우린 이 말을 들을 때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 세상, 나라는 이 못난 모습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이 세상의 영적인 공격 앞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는 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믿고 우리로 인하여 절망과 낙심이 없게 하셔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믿음을 써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동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